아가서 7장 2절이요. 아가서 7장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오늘은 그 상반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배꼽이 나오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다. 사람의 배꼽과 허리는 신체의 가장 중앙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인 배꼽. 이 배꼽이 뭐예요? 어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죠. 태아가 그 영향을 공급받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가 신부의 마음 중심에 섞은 포도주인 물과 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처럼 마음 중심에 섞은 포도주인 물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또 때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은 아름다운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신체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배꼽은 우리 태아가 태어나면 뭐야? 엄마와 연결된 그 탯줄을 끊는 자리가 배꼽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배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서 보면 시내가나 이럴 때 물놀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뭐 수영복도 그래 그냥 이렇게 물놀이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배꼽이 유난히 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배꼽쟁이다 골 돌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배꼽은 있지만 영적으로 배꼽줄을 자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직도 세상 미련의 줄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배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1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5절 있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에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에스겔서에는 배꼽질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꼽은요,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받은 그런 상징이에요. 그 영적인 배꼽이 없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옛사람의 그 천연적인 어머니와 연결된 그 옛사람의 그 성품이 아직 잘라지지 않았다는 거. 배꼽은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걸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나오면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끊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이제 세상에 나와서는 천연적인 어머니의 배꼽의 모든 DNA를 가지고 왔지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난 사람들은 영적인 배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감정이지 생각들이 자꾸 흔들린다면 육적인 배꼽은 있지만 영적인 배꼽,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성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배꼽이 끊어지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탯줄을 이제 받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배에 모든 세력들이 배에 다 숨어 있어요. 원수, 마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때? 배에서 터진다고 그래요. 머리에서 터지고 눈에서 터지지 않고 배는 어디? 배꼽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배꼽이 있는 배가 중요한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육적인 배꼽을 끊고 영적인 배꼽이 하나님의 생명선하고 연결돼서 이제 너는 내 일을 감당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여기에서 섞은 포도주는 물과 피로도 상징할 수 있지만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유와 포도주를 섞은 것을 말하기도 한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물 한 대요,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감람유에서 뭐가 나와요? 감람 기름이 나오죠. 포도주는 뭐야? 예언적인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세가 돼서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감람류, 예언적 생명을 말씀하는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말세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람류로 비유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예언적 포도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감람류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 한번 봐요. 출애굽기 27장 20절 한 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의 힘을 간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람 씨앗을 짜면 그 가운데 감람유가 나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올리브유죠. 올리브유가 굉장히 사람 몸에 건강하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그 단단한 감람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이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그 단단한 자가 깨져서 자가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 거기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세의 어려운 시기에 올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네. 또 포도주는 뭐야? 이 포도주는 잠자는 자의 입에 넣으니까 잠자는 자, 영원히 잠자는 자의 생명이 살아나서 입을 움직이더라. 아가서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뭐야? 이 말씀과 예언적인 생명의 말씀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어떤 세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으시면 하면. 근데 그걸로 우리의 배꼽이, 영적인 배꼽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뭐야? 여기에서 둥근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감람유라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버리는 희생이고 자기를 헌신하는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저녁만 되면 철회하시고 그것도 찬송하면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십자가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진액을 짰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정도로 자기 자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감람산은 그 히브리 말로 겟세마네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이 뭐야? 기름을 짜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죠. 우리가 자아가 깨진 만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 이걸 느껴야 돼.
이거 못 느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배꼽에 이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인 포도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동시에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어. 한국의 영성에 연락하면 뭐냐? 말씀 따로, 말씀 좋은 목사님에서 말씀 따로 듣고, 기름 부음 좋은 외국의 사역자들 오면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은사 능력 있는 사람한테 예언 받고, 치유 사역 있는 축사자는 축사 받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선포되는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사의 권능과 모든 축복의 그 축복과 저주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만 선포하면 다 돼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둥근, 여러분의 배꼽이 둥근 접시처럼 됐는데 거기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과 기름 부음이 지금 여러분 속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취하세요. 지금 취하세요. 그럼 여기에 와 있으면 막 영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영이 살이 찌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얼굴에 아무리 성형외과 가서 뜯어고친다 해도 속에서 아름다움이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야. 속에서 안 나요. 뭐 그냥 무슨 주사 맞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속에서 이 기름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에서.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인재를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딱 마주쳐서 기름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막 쫙쫙 빠르도록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포도주도 뭐야? 포도가 포도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것도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걸 짜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서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두 가지 포도주와 기름이 섞여진 이 배꼽은 그 생명의 탯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간 타국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거든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그거로 덮을지라. 짐승의 피와 새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피는 예수님의 피만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뭐야?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찾으러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짐승의 피와 새의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무슨 얘기냐? 시편 49편 12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뭐냐면 아직 성경을 문자로 깨닫는 율법적인 그 신앙은 짐승이라니, 짐승.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가 선포되는 것은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 같지만. 응?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을 깨달아야 영의 뜻을 깨달아 선포할 때 생명 있는 피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은 두 종류라는 거야. 짐승의 피로 된 문자 의문과 깨달은 말씀 생명의 영의 말씀이 따르다는 거예요. 깨달은 영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포도주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이 뭐야? 이게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똑같은 피의 말씀이야. 근데 이게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늘 지금 영으로 깨달은 주의 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이것은 뭘로 증거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걸 그렇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히라. 히라. 그러니까 의문의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더라잖아요. 짐승의 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영의 말씀은 살리는 피의 말씀이야. 응? 자, 짐승에 속한 새의 피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 새는 왜 안 되냐? 새의 피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절 빨리빨리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절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말씀을 뿌리는데 문자 그대로 길가가 아니라 길가밭 같은 마음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먹은 것이 누구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죠. 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강력한 새 포도주의 기름 부음에 깨달은 생명의 말씀이 피의 말씀이 나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면 뭐야?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 근데 신부의 배꼽에 이렇게 물과 피로 예표되는 감람류와 감성령의 기름 부음에 코팅이 된 생명의 말씀의 포도주가 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러 가신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 우리가 문자적으로 술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알코올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짐승의 피야. 그걸로 그런 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와 깨달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배꼽은 섞은 포도주로 부은 둥근 잔 같다. 둥근 잔. 네모난 잔이 아니고 둥근 잔. 이건 뭐야?
둥근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둥글죠. 그 둥글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대인관계에서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혀요. 이 뾰족뾰족한 사람들 부딪혀. 상처가 많은 분들이. 예. 그 뭐야? 모든 것을 용납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론에서 보면 성막의 물두멍도 둥글었다고 나왔어요. 배꼽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채워지게 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신부들의 생명의 중심부인데, 이것은 신부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어린 성도가 자라면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려는 풍성한 샘과 같은 것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들 때 이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려면 그 성장한 주님의 신부는 그 둥근 배꼽 안에, 그 생명의 저수지 안에 포도주와 예언적 포도주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꽉 채워서 하나의 샘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라고 하지, 그 샘에서 생수가 팡팡팡팡팡 터져 나오면 영혼들이 와서 그걸 먹고 취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행복합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그 자기의 그 둥근 생명샘 안에, 배꼽 안에다가 계속 그걸 채워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굶주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탈진한 영혼들을 살리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꼽과 허리는 신체의 가장 중앙으로 마음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인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것 같이 우리 신부들의 마음 중심에도 섞은 포도주인 물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공로인 감람유인 기름 부으심, 예언적 생명의 말씀 포도주로 가득 채워서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먹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또 사명자,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이것을 퍼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 저녁에 섞인 포도주와 이 길 감람유를 맛있게 먹었습니까? 채워집니까? 이걸 느껴야 돼. 응? 이걸 느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은 때로 연약해서 넘어져.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부은 둥근 장 같은 신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